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제목은 다시 일어난 엘리야. 다시 일어난 엘리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계속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납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잘 교훈으로 또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 지금 죽은 자기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호렙산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진멸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화가 나서 너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며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그 18장 40절, 40절에 보면 있었던 말씀처럼 바알의 선지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거기서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그때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형편을 쭉 본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머뭇거리던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다 된 줄로 엘리야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다 된 줄로 여겼는데 형편을 보니 이세벨은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 그러고 있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이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에서 하신 역사를 보았을 때에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참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에는 이제 다 됐구나, 악한 거짓 선지자 다 멸했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러니 다 일이 성공했고 다 된 줄로 여겼는데, 그런데 지금 형편을 보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돌아온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이러한 어려움,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 당신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숨어 있으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내가 참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그 큰 일을 하고 난 결과는 자기는 죽게 된 것이고, 자기를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돌아온 줄 알았던,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고 하니, 그 형편, 그 모습을 볼 때 이 엘리야가 낙심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난 후에 낙심이 될 만한 일 생기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때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다 등 돌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충성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죽는 게 낫겠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이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잘 되니 이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열심을 내면 반드시 마귀가 흔드는 일이 따라오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의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해나가는 일들,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꼭 마귀 시험이 따라오는 줄 알아야 돼요. 큰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있지만, 건축을 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잘 되는 것인데 어찌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만큼 마귀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며 쫓아오는 줄을 우리가 늘 계산해 두고 있어야, 머리에 그 사실을 두고 있어야 실제 그런 일 당해도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몸을 다 바쳐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는가 하며 이 엘리야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형편을 쭉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러고 나서 4절을 보니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이 로뎀나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죽여달라 하는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 엘리야가 참 혼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도 감당했던 엘리야.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뭐 가끔씩 그 무슨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사형 집행하는 그러한 교도관들도 그 사형 집행하고 나면은 뭐 한참을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던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내 손으로 취한다는 거, 그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시내가에서 죽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며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참으로 강하고 담대했던, 용감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연약해져서 참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 엘리야에게 이 자기, 나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자기, 나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엘리야가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 그러니 낙심이 된 것이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까지 간 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 아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3절.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러니 자기 살고자 해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 10절도 나와요. 밑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 다 죽고 주의 선지자들 칼로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죽을까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14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 지금 도망간 거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 전에 그 그릿 시냇가로 도망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릿 시냇가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해서 갔던 거고,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자기 죽을까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갔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사라밧과부의 집에서도 행했고, 또 거짓 선지자와 혼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싸워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갔던 엘리야가 지금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보려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엘리야,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엘리야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5절에 보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그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가? 자기 말씀을 따라 볼 때 자기 생명을 위했고, 그러니 도망을 갔고, 그러니 죽기를 원하고, 그러니 잠든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했고, 그러니 살기 위해서 도망갔고, 도망가서도 할 게 없고 어찌할 바가 없으니 죽여달라, 죽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잠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도 나를 앞세울 때 이와 똑같은 모습과 순서대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이 정해진 순서인 겁니다. 엘리야 자기 생명을 위하고 그러니 도망가고 죽기를 바라고 결국은 잠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순서예요. 똑같은 나를 앞세우면 똑같은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가? 내가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가? 엘리야가 도망간 것처럼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 죽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뭐 충성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교회 일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잠든 것처럼 우리도 잠드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다. 비록 잠은 들었지만 그 겉모습은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은 것과 그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는 뭐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기를 위한다 하고 나아가면 그 결과는 잠들어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고 나를 앞세우고 자기를 앞세우는 그 결과가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도 없는 잠들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언제 갑자기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나서 지금 뭐 몇 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몇 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웠던 엘리야에게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들어온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 우리도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언제 갑자기 들어올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이 삼가 조심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는 자기보다 몇 배는 더 큰 골리앗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이겼지만, 하지만 그러한 다윗에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그 가드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 구걸하는 그러한 자로 바뀐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며 나아갈 때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나갔던 다윗이지만, 그러한 다윗에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밧세바와 동침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똑같은 다윗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할 때의 모습과 자기를 위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른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하나님을 위할 때에는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었지만 자기를 위할 때에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빠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위할 때에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부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할 뿐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갑자기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2장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 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앞에서 쭉 증거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먼저는 열심을 낸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자기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일생의 원수가 나다 그랬는데 자기다 했는데 자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엘리야처럼 추락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잠들어 버리는 가운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까 엘리야가 형편을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편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850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때는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로 하여금 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형편은 850명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못한 모습 보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엘리야가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겪은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에 와서는 또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며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지금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셨었는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에 그랬는데 옛적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때도 내가 형편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는가, 그 일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까 그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사화는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가서 눈에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 쓰러져 있다라고 해서 누가 와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또 광야인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 또 실제 자기의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엘리야를 먼저는 어루만져 주셨어요. 5절에 보니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힘없고 지치고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
믿음 없다 하시고 책망하시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순간적으로 연약해져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엘리야 긍휼히 여기시면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심정처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엘리야를 돌보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귀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런데도 엘리야로부터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나서 떡과 물을 주셨어요. 떡과 물을 주시고 그것을 먹게끔 하신 겁니다. 이 떡과 물도 참 이 엘리야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 먹을 거 없으니 떡 좀 달라, 물 좀 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구한 것은 나를 죽여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이 엘리야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죽여달라 하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볼 때에도 참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도 엘리야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이게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구하는 대로 해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엘리야가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엘리야에게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광야에 쓰러져 있는데 마실 물과 먹을 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비록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어 구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쓰러져서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며 죽기를 바라는 그런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뭐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너는 너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내가 어여쁘게 여기는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지 말고 내가 주는 위로를 받으며 내가 주는 빵과 물을 먹으며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무슨 힘을 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빵과 물을 이 엘리야 6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6절.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엘리야의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머리맡에. 이왕 주실 거 엘리야 입에다가 아예 물을 부어주시면 마시기 편할 텐데, 빵도 좀 떼서 입에다가 넣어주시면 씹어서 먹기 편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머리맡에다가 빵과 물을, 떡과 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힘을 내야 돼요. 무슨 힘? 자기 머리맡에 있는 그 떡과 물을 손을 뻗어서 가져다가 먹을 그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힘을 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거가 됩니다. 내 거. 아무리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머리맡에 두셨어도 엘리야가 그저 보고만 있고, 저거 먹으면 힘날 텐데, 저거 먹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생각 아무리 한다 한들 힘나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무슨 힘? 머리맡에 있는 그 물과 그 떡을 손을 뻗어서 가져다가 자기 입에 넣고 먹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손을 뻗는 그러한 힘을 써야 되고, 가져다가 내 입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힘을 쓰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떡으로, 그 물로서 힘이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통해, 그 물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쓰러진 엘리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속에 엘리야 자신도 힘을 쓰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일어났는가? 여기 7절에 보니 다시 6절 하반절에 다시 누웠다 그랬어요. 다시 누웠다. 물을 먹고 마시고 한 것은 좋은데 다시 누운 겁니다. 다시. 그러니 7절에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엘리야가. 하지만 다시 또한 돌아와 또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또다시 넘어지기 잘하는, 은혜 받았다, 이제 뭔가 힘이 나는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때에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너가 또다시 주저앉았구나. 내가 그렇게 빵과 떡과 물을 주었는데 왜 다시 주저앉느냐 하시며, 이제는 넌 모르겠다. 내가 도와줄 만큼 도와줬으니 이제는 난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 하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갈 길이 멀다 하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나인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중간에 주저앉고 내가 떠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더 이상은 로뎀나무 아래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더 이상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엘리야가 갈 길은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이 엘리야가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 이 40일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40일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40 고난의 길,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에 힘이 있으니 그것을 잘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고난의 길을 엘리야가 잘 걸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물, 떡과 물 그랬는데 이 떡과 물은 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또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참으로 고난의 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그 힘으로 우리 또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뭐 어디 로뎀나무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쓰러졌던 그 장소, 로뎀나무 아래의 그 장소인데 똑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니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바랐는데 뭐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죽기를 바라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니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어디 무슨 딴 무화과나무 아래에 갔더니 그랬더니 힘이 나서 살아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그곳에 가면 좀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근본적인 힘이 나지가 않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또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죽고 싶었던 로뎀나무 아래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나는 도저히 이 장소에 못 있겠다.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다른 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가 살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난 엘리야 그랬어요. 다시 일어난 엘리야. 엘리야 같이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도 자기라는 것이 들어오니 한순간에 이렇게 약해져서 죽기를 바라는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웠던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한순간으로 연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듭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떡과 물을 주시며 먹고 일어나 힘을 내어 걸어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할 때 한순간 연약해질 수 있는 줄 알고 한순간 나 자기라는 생각이 들어오므로 쓰러질 수 있는 줄을 늘 기억할 때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저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떡과 물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